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들께서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이 깜깜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아주 깜깜했대요. 깜깜한 하늘에, 깜깜한 우주에. 네. 왜 갑자기 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 빛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땅이 어둠에 덮여 있어요.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는 2절에서 땅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즉 땅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셔서 빛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이게 빛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빛이 있어야 될 이유는 어둠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대로 두고 빛은 빛으로 놔두면 되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어둠이라는 이 존재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빛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자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라,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되어진 자들이 있고 저 그냥 있을래요 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거부해요. 난 그거 싫어요. 나는 내 존재성 어둠이 좋아요. 그래 알았어. 너 존중해. 너 그냥 어둠 그대로 있어. 너에게는 빛이 안 비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없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둠으로 있다. 근데 나 어둠으로 그냥 있을래요 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어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이 왜 어둠이죠? 깜깜하니까 어둠일까요? 빛이라고 상징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러면 아들 반대되는 게 뭘까요? 아들의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탕자죠. 나간 자. 아들은 집에 있는 자예요. 나간 자는요?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성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그러므로 어둠은 우두머리 안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얼굴이 시꺼매고 어둠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 검정옷만 좋아해요. 그래서 저만 좋아해요. 검정옷만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인 거 아니고 어둠인 거예요.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린 게 어둠인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우두머리 안에 어디 있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땅과 하늘은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땅이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마음이 시꺼매서 어둠이 아니고요. 죄가 많이 져서 어둠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린
존재 상태가 바로 어둠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밖에 나간 자식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리 와. 끄집어서 안에 넣어놓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난 죽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난 죽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알았어. 그거 넌 오지 마. 넌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뭐예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어둠은 단순히 깜깜함이냐 밤이냐가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리 온나 안 들리는데요. 이리 오라고. 네? 이리 온나 하니까 안 들래요. 지우러 오라고 안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 존재적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빛이에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생명 얻었어요.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 구원시키는 거, 구원 주시는 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찾아봐야 되겠죠. 생명 주신다, 아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을 주시겠다. 이걸 거부한 상태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도 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굳이 하나님 말씀 안 주셔도 돼요. 이 상태 자체가 어둠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빛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세례 받으면 직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 아주 좋은 말로 다 갖다가 붙여주죠. 근데 실상은 누구를 향해서 빛이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이 빛인가? 그럼 내가 그 상태가 안 됐다면 난 지금 어둠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존재적 상태가 어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체, 그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자체. 이거 뭐 어떻게 거부해요? 저 안 들을래요 하면서 자기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 말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예요. 내가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누구를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난하고 뒷담하고 이게 악한 행위가 아니고 이게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계에 산다. 그럴 수 있죠. 사자가 두 마리 걸어가다가 뒤에 사자 그냥 앞에 있는 사자 엉덩이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앞에 두 마리 사자가 걸어가다가 따라가다가 뒤에 있는 사자가 그냥 앞발로 엉덩이 한번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 두 마리가 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가지고 앙!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끼리 그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체가 악이에요. 이게 내가 거부하고 있는 자체가 자기의 행위예요.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행위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듣는 것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 하나님은 하신다더라. 그냥 시험만 잘 봐. 믿어진 건 아니야. 믿어진 건 아닌데 시험만 잘 봐. 자,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일까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죄인일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죠. 안 듣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도 안 믿는 사람과 그냥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들어보는데 안 믿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앞에서 분명히 죄인은 누구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예 안 들으면 되지 않나요?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죄인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창세기 말씀에 보았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고요. 어둠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어둠이에요. 즉 심판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 죄 있다. 너 어둠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한 자들은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체가. 왜요? 어찌됐든 어둠이에요.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해요. 어쨌든 사람은 시작이 어둠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그런데 여기서 빛이 비쳤는데 저 거부할게요. 그럼 넌 진짜 죄인. 넌 진짜 심판의 대상.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자들도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지. 근데 재미있는 건 그들은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이 안 된 자들은 죄인이라 해가지고 나누시고 이제 듣고 나는 막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들어보고 말씀도 안 들어봤는데요. 너는 심판 대상.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있지만 죄인이 아니고 자, 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은 아닌데 죄가 있어. 죄인은 아닌데 죄는 있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희한한 거죠. 무슨 말하냐? 자, 우리 재판을 해보면요.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고 선언이 되면 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감옥 몇 년 선언해야 안 해요? 선언해요. 죄가 분명하고 확신하면 감옥으로 선언이 돼요. 그래서 갈 곳이 어디로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갈 곳이 정해졌어요. 어디로요? 감옥으로. 그런데 죄는 지었어요. 죄는 지었는데 감옥은 안 가. 대신에 너 사회생활할 때 조심해. 또 똑같은 죄 짓고 들어오면 너 가중처벌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행을 유예시켜준다 해서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사회로 가요? 사회로 나와요. 그런데 사회로 나와서 생활하긴 하는데 뭔가 좀 걸려. 뭔가 자기를 좀 발목을 잡고 있어.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가야 될 것이 정해진 사람이 있고 심판은 받았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못한 자들이 있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어디예요? 너는 지옥불로 들어가거라.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받지만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들을 귀신들이라고도 해요. 타락한 자들. 우리 유다서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별들은 별인데 유리하는 별이에요. 별은 자기 자리에서 빛나요, 안 빛나요?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게 별이에요. 그런데 별들이 어떻게 돼요? 유리한데요. 돌아다닌대요.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유리한다는 거예요. 자, 별은 별인데 유리하는 별, 즉 갈 곳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별이면 또 앞에서 말했죠.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늘의 별같이 빛나면 돼요. 근데 그 빛나는 별이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돌아다녀요. 헤매요. 왜 헤매게 되죠? 빛은 빛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 돌아다니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별이야. 별인데 캄캄한 흑암을 돌아가야 된대요. 뭐지? 왜 방황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너 죄인이구나 라는 심판 자체를, 판단 자체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황한다. 좋은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 갈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은 어떻게 성경에 봐도 귀신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쉴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러죠. 쉴 곳을 찾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 또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별이라면 빛을 알 수 있는데 이 빛이 유리하는 별이에요. 고정되어 있고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방황하고 또 흑암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예요. 어찌됐든 심판의 대상한 자고 흑암으로 들어가야 될 자긴 한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왜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정죄를 못 받았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말씀을 들은 자에게 너 나를 안 믿구나, 내 말을 안 믿구나 하고 심판하시고 죄가 있다고 하시는 거고 말씀을 안 들어봤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해요. 왜 망해요? 어떻게 망해요? 듣고 배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안 배워서 망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구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교회생활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지금 교회생활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했을까요?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 왔어요. 겨자식 교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어를 해요. 언어 공부를 하고 재미없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요. 맨날 재미없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목사가 좀 젠틀하고 키도 좀 크고 좀 얼굴도 쪼망만하고 막 좀 재미있게 개그도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본능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앞선 자들로부터 배우면서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래,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이거야 하고 안 바꿔버려요. 앞선 자들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 그 신앙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짐승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 험하게 교회 차가 운전 험하게 하면 교회 차가 왜 저런데? 요즘에 아주 핫 이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극동방송 핫 이슈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왜 그랬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들도 다 알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지적할 정도로요. 그게 뭐예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다만 듣고 믿어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고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죄인이구나 라고 선언이 되어야 어디로 가요? 너 죄인이구나 하고 선언이 돼야 가야 될 데로 가는 거예요. 못 가면요. 유리하는 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지대로 갔다가 개대로 갔다가 사람한테로 들어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없어. 그러니까 돼지한테 갔다가 개한테 갔다가 주님은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심판을 받아서 차라리 죄 있다는 말을 선언을 들어서 가야 될 때로 가버리라는 거예요. 불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로. 그런데 누구죠?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 있죠. 부자는 그래도 가야 할 곳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간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나사로는 그냥 고지인데 고지에 불과한데 그 앞에서 통량하는 고지에 불과한데 그가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가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거지같이 있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들었어. 부자가 들었어. 들었는데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봤더니 어디가 있더라? 돌구덩이 앉아있더라. 유리하는 별이 안 됐어요.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도 불쌍한 거죠. 죄송합니다. 말 끝낼게요. 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걸 안 들으면 안 듣는 것 자체가 자기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시간에 다
다른 거에 집중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그게 자기 행위죠.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 이게 자기 행위예요. 내가 뭐 도둑질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누가 내가 욕을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 나오는 결과일 뿐이요.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듣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씨를 받아놔야 돼. 일단 밭이라면 씨를 받아놔야 돼. 그리고 또 비를 기다려야 돼요. 씨도 없는데 비를 맞으면 뭐예요? 씨도 없는데 물만 부어주면 뭐예요? 어찌됐든 씨가 있어야 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행위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갈 곳이 있으니까. 어쨌든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